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9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시신을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평소에 임금에게 고마움을 가졌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천국에 가셨을 거야. 반면에 임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이러는 중에 한 신하가 확실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임금님은 절대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그 신하들이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거든. 임금님은 준비 없이는 절대로 어디든 여행을 떠나지 않는 분인 거 우리 모두 알잖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자에게 주의 안식을 주리라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식은 바로 천국의 안식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이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안식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른 스승을 두지 말고 오직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 진리입니다. 천국 복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와 구별되는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천국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천국 진리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증언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국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종교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세 가지 방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심으로 계시하십니다. 역사 속의 사건으로, 말씀으로 나타내심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감추는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불신자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놀라운 신비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시는 그 천국 비유,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도 불신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뻔한 쉬운 이야기인데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리 지식이 없고 무식해도 그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며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기뻐하며 믿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증인으로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천국 진리요 천국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궁극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항상 천국 복음을 묵상하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동물원에서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으르렁대는 것을 보고, 포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 왜 그러냐? 왜 우냐? 이 동물원에 왔는데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빠,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울 수밖에 없어요. 아빠, 저 사자가 안 보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물론 보인단다. 하지만 아빠는 사자를 가둔 철장도 보이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있을 거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세상 속에,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고 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대표적인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구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놀라운 천국 비유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씨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은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제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천국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천국이 있느냐 물으니 대다수가 있다라고 믿어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100명의 유명인을 대고 이들이 천국에 갔을 거냐 물으니까 다 못 갔을 거래요. 그런데 자기는 갈 거래. 90%가 넘게. 아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천국 진리와 천국은 항상 하나예요. 천국 복음을 모르는 자가, 천국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참 황당한 조사였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 나타난 씨는 위로부터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과 능력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천국 백성은 이 복음의 씨의 소중함, 그 가치를 압니다. 이 씨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에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씨는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생명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전통과 제도, 관습이 있고 그 아래서 인류는 살아갑니다만 그런 것들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제도가 있고 전통과 관습과 제도가 있고 그거를 자랑하며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그런 것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씨, 그 자체에만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라는 건 한마디로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당시 표현법이에요. 당시에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언어 화법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가장 작은 것을 우리는 겨자씨라고 잘 말하지는 않지만 좁쌀이라고 말하잖아요. 좁쌀 같다. 가장 작다지만 사실은 좁쌀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겨자씨는 smallest, 가장 작은 것,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적용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말구유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말구유가 뭡니까? 그 누가 압니까? 그게 겨자씨 하나예요. 가장 작은 사건으로 은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과 항상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정반대라고 인식하면 더 쉽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거나 대통령으로 취임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얼마나 거대하게 행사를 치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도대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누가 그걸 알겠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몰리스트가 그레이티스트로 변화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가장 위대한 능력과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미를 이루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과 필연성이 인식되고 믿어지고 영접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기뻐하며 갈망하며 증거할 수밖에요.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부지불식간에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 휘둘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제국 속에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자, 로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들이 합파해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구해서 교회를 소멸시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했어요. 이건 뭐 역사적인 진실이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나 1000년이 넘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로마가 소멸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결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겨자씨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천국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폭력이 있고 기근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죄가 있고 항상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났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캅과 그의 제자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겨자나무에 기대서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캅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제자는 대답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모처럼 신앙을 갖게 된 자가 있다 싶으면 다시 신앙을 버리는 자도 많으니 이래서야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도 슬픕니다. 폴리캅은 그가 기대고 있는 겨자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네가 기대고 있는 겨자나무처럼 처음에는 매우 작은 씨이지만 성장함에 따라 구름을 찌를 정도의 거목이 된다네.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세월을 빌려주기만 하면 차차 무성해지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이와 같다네. 주께서 말씀하셨다네. 자네도 소망을 크게 갖고 날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좋겠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 God's time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 출애굽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때도 아니에요. 인류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소멸시키려고 하고 핍박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차원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시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성장하는 시기예요. 확장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 그 미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 타임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러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겨자씨 한 알인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톨릭 교회를 보면 우린 큰 교훈을 받습니다. 반면교사죠.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이 이 땅에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추기경이라는 대사를 파송하고 교황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항상 조직화하고 세력화해서 거대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 생각했어도, 이 천국 비유만 깊이 묵상했어도 이런 짓은 안 할 것인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와 교회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조직화하고 교육시키고 세력화해서 강한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종교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단지 종교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신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전 세계를 구원하신다 계획하시면서도 단지 12명, 그것도 뭐 위대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죄인들 12명, 그 중에 한 녀석은 가룟 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겨자씨 한 알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뿐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보면요, 그 군대에서 이렇게 종교 분류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종교가 많잖아요. 각자 종교들의 그 설문조사를 해서 합쳐보니까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다 뻥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인구의 25% 뭐 이걸 자랑하고 이것이 뭐 줄었느니 늘었니 하지만 참 철없는 얘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물으면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항상 소수예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리. 또한 이 겨자씨, 복음의 씨는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가 하나리 심겨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심겨졌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씨가 심겨진다는 거, 뭘 말합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그 원어가 사람이 뭘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복음의 씨,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특별해서 말을 잘해서 인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능력과 생명력은 복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심겨짐으로 자라나고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될 때, 복음의 씨가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지며 한 200명의 목회자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다만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회심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들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자의 수가, 회심한 자의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때 다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나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요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진 소명은 세상을 개혁해라, 변화시켜라, 개선해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자꾸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단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차원에서 하신 일 없어요. 무슨 세상을 개혁했습니까? 개선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이를 이적을 나타내신 분인데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천국 진리에 충성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겨자씨 하나의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겨자씨 하나리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모두가 겨자씨 하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가 복음의 포로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예요.
초대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겨자씨 한 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준비하며 나타내는 거룩한 소명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도 믿기지 않고 많은 말씀의 사건의 힘을 경험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천국 비밀을 알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증거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께 삶을 의존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같이 미천한 죄인이고 무능력하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증거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여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과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여 또다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세상의 관점으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중에 살아가는 죄인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직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갈망하며 준비하며 증거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권세 있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